잘 말하죠. 진짜 목소리 마지막 곡은 그냥 아시는 그 느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 단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반주자님께서 처음에 제가 기도하고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찬양 시작할 건데 그때 그냥 잔잔하게 반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곡 할 때랑 중간중간에 멘트 할 때도 그냥 반주 살짝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4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기도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모든 순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선물도 부족하지 않아 이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저희가 주님께 드릴 것 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하시는 주의 자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아멘. 네, 이제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수 있으시다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으로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주인가요?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실 텐데 온라인 예배의 특징상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위하여 핸드폰 다 꺼주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특별히 더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 시책이 지금 한 보름간 또 특별히 더 이 종교 모임을 모여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라고 시책이 또 있었고 총회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29일 주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종려 주일이 되는 4월 5일 주일부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추어서 예배 편성을 좀 느리고 또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 우리가 4월 5일부터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우리 감염병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의 감동으로 십자가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과 삶의 자리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대지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죄사함 받는 자의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나무와 같이 비쩍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말씀 각 가정에 계시지만 여러분 큰 소리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덕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전 예배당에서 하나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지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부족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서기를 원하여 싸우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함과 약함 사이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선지자들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들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위축되고 있으며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하심 속에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지러운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이 형국 속에 저희들 또한 위축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 날에 오직 주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여간 동안 예배하면서 흩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모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과 삶의 나눔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여일 앞에 남겨져 있는 지방선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를 인도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를 위하여 수고할 일꾼들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모아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투표가 지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바로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서 오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213장) 4절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참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냈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드릴 것 잊지 아니하고 주의 것 구별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예물의 복 주시사 쓰여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마땅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환난이 인내가 또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더라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십시오. 평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3월 내내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총회의 또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수고를 조금 더 함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또 우리 하루를 성찰하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우리 목장지기님들을 통하여서 각 목장별로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를 하였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또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잘 닫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월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우리 목회 일정들은 또 아마도 4월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가지고 온 맞나? 네, 우리 그거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우리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예배 지금 관련된 광고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지금부터 2주간이 우리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당회도 그렇게 결정하여 29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4월 5일이 종료주일인데 4월 6일부터 개학이 되기 때문에 4월 5일부터는 저희가 방책을 좀 준비하여서 모여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는데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우리 목장지기들 통해서 주보의 내용도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관련된 내용은 우리 다음 주일에 세부적으로 좀 광고를 좀 더 드리겠고요.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 4월 5일부터 우리가 교회에 모이도록 잘 준비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였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찬양대 칸타타 예배로 진행하였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찬 예식과 칸타타는 잠정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오늘 우리 유아 유치 아동부 말씀 먼저 우리 보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HG의 화곡중아 놀면 뭐할래? 말씀의 여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 지나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미 어두워졌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멀리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거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거라. 제자들은 소년에게 말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니? 그럼요, 그럴게요. 소년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숫자를 세어보니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나누어 줘도 보리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5,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시 이야기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모두 담아두어라. 자자, 모두 여기 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넣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은 한 소년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셨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음식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놓았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귀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순절 4번째 주일,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부 드린 이 소년처럼 우리 화곡중앙교회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또 기도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유치부 아동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함께 앞에 스크린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잠시 내려놓고 예배 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소년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화곡중앙교회 친구들을 통하여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언제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전사님 랩을 하셨네요. 예. 우리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이 온라인 예배 마지막 주일이 될 텐데 다음 주일은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아유치, 아동부, 청소년부까지를 묶어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갖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청년과 우리 장년 성도들 중심으로 예배를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만 짧게 예배 시간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우리 유아유치, 아동, 청소년들까지 위한 예배 시간이 따로 준비된다는 것, 다음 주일은 우리 박대진 전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11시부터는 우리 청년과 장년들 위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은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각자 뭐 방에 가셔도 좋겠고요. 또 노셔도 좋겠고, 또 우리 성인 성도들은 11시부터 예배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나눠 보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온라인 중계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고 30분부터는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리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자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저와 여러분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김효익 집사님 갈보리 언덕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귀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4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께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도 하는 여러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대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 오늘 사실은 본문 전체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35절부터 41절까지만 기록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 9장 전체의 말씀을 꼭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날 때부터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인데 맹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고 답변하시던 중에 이 시각장애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방어적으로 응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던진 질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생에 품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질문들, 정말 궁금했었던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 꼭 이거 물어봐야지 하는 그런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꼭 물어봐야지. 꼭 이걸 물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된 것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합니까? 사람은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저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우주선을 발사해보고 인공위성을 쏴보니 우주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이런 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장애를 가진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인데 그것이 과연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십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답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차별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나무라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차별을 통하여 차별하는 자들이 얻는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업신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로 인간 사이에는 차별이 끊임없이 존재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도 아주 극심한 차별이 존재하였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을 죄인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아주 근원적인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죄인으로 차별하는 관행이 유대인들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마치 유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아주 못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나는 바보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은 다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 수면 장애가 있으신 겁니다.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들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고 변비, 무좀, 탈모 다 장애의 등급의 경중에는 나뉠 수 있어도 모두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격 장애, 인격 장애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조된 인간이 자연스럽게 노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는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판단차고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된 인간은 모두 장애를 가졌고 그러므로 장애가 죄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심지어 오늘 죄인들을 경멸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관심은 그러면 진짜 장애인이 누구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야,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장애인이 누구인지로 관심이 옮겨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종종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의하기를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강박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척하는 자들, 위선적인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돈을 향한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장애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이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이 장애인입니까? 누가 정말 장애인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는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작 중요한 영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신체 장애가 곧 영적인 장애는 아니다. 그러나 신체에 장애가 없을지라도 영적인 장애가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진짜 큰 문제다. 자신들만 사망의 길로 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세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압부터 시작하여서 아들들을 차례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을 큰 아들을 딱 보고 야, 저거 왕이 될 제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압 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왕의 제목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7절 말씀, 우리 핵심적인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장애는 예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방 낫게 해주시면 낫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 영적인 시각장애가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구나. 겉으로만 판단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건장하고 늠름해 보이는 저 엘리압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를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서는 8번째 아들, 그 자리에도 없었던 양치기 목동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23편, 우리가 아까 교독할 때도 읽은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인데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이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연약한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그의 마음의 영적인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건장한 7의 형들을 다 제치고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야, 너네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스스로 자칭 의인들인데 빛으로 이 땅에 온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야말로 장님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눈이 멀어버린 존재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신체적 장애가 생겨서 아이고 내가 벌을 받았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들은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는데, 나는 행위가 완벽한데 나는 죄인일 리가 없어. 이렇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자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구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더 연약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면서 나 자신은 괜찮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괜찮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인들, 진짜 죄인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이 아닌가 성찰해 봐야 되는 주일 아침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이 장애인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가는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침을 흙에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유대의 랍비가 죄인에게 죄인의 몸에 닿는다는 것은 그 스승도 더러워진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침을 흙에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보내십니다. 실로암은 읽으신 대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 물가에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느냐? 누가 이 죄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냈느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 예수님이 이를 보내셨기 때문에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눈이 뜨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신체 장애보다 더 심한 것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로워질 준비가 된 사람,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 장애에 대해서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치유가 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은 그저 장애의 불편함을 가지고 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흘간을 암흑 속에서 지냅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바라보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허상, 가짜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차별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장애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은총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닫혀진 문을,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에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라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지내는 모든 기간 동안 빛의 열매,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적 장애인들입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히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삶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우리 유아유치 아동부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예배, 온라인 예배를 먼저 진행하고 11시부터는 우리 청년과 장년들을 위한 예배 준비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유아 아동부, 청소년부 친구들은 적어도 10시 20분부터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장소에, 각 가정 예배 장소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중계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